그런 바리사이들이 오늘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바리사이들은 분명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도 많이 봐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바리사이들은 율법에 만함이요, 정통하다 못해 율법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신법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시켰습니다. 자신들을 더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도 바리사이입니다. 바리사이라는 단어는 분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신들과 엄격하게 지키지 못하는 일반 이스라엘에게 모범이 되고, 자신들을 더욱더 율법에 엄격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신들과 엄격하게 지키지 못하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켰습니다. 분리까지는 좋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자신들을 더욱더 율법에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키도록 만드니까요. 그러나 그 분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선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리고 율법의 엄격주의가 자신들을 윗사람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분명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느님을 보다 더 찬양하고 찬미하고 보다 더 하느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 낮아지고 하느님의 아들, 딸들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이라는 법만을 쫓아 살았지, 법을 만든 하느님과 법의 근본 정신은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바리사이인이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많이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이라는 형상만을 중시했지 율법의 본질을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리사의 모습이 지금 저에게도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느님은 빠져있는 저의 삶을 보면 바리사이들과 별 다르지 않는 모습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피정의 집에 있으면서 피정의 집 관리나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는 간간히, 아니 자주 하느님을 빼고 일로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이 강정, 생명평화를 위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의 세계를 위해 인간 사이에 보다 완전한 정의를 갖춘 그러한 질서의 세계를 위해 이 강정이 와서 함께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본질은 어디 가고 싸움 없고 한없이 폭풍물처럼 위험하다는 생각도 하였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바리사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본질은 어디 가고 형상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항상 자신의 행동과 말을, 즉 삶을 보고 본질을 분들 정부도 여기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인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본질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은 그 국가의 국민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 인권을 보장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정책을 펴고 그에 따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정권보다도 사회적 약자들이 삶을 비관해서 죽음을 택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있었던 새 모녀의 자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우리를 반성하게 만들었으며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 있었던 4월 4일인 저번 주 토요일에 70대 노모와 장애인 아들의 자살, 그리고 그 사이에 몇 번의 자살 사건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뿌리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형상에 취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은 그 원이 그 본질을 잊은 건 아는지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대통령 대선 국정 개입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충분한 책임을 지십시오. 또 북한 미사일 사건과 무인 정찰기 사건, 왜 꼭 선거철만 앞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선거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20대, 30대, 40대에 비해 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은 전쟁을 치른 어르신들의 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이 안 들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국가경찰 공무원님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경찰 공무원님들은 경찰이라는 본질을 잊고 경찰이라는 이름뿐인 형상만을 쫓아 사시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국가경찰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국가경찰 공무원님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상대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이 몰아준 공권력으로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그것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재산을 빼앗은 이들을 두둔하고 심지어 대기업이 빼앗은 재산들을 빼앗긴 이들로부터 지켜준다며 국가경찰 공무원들의 본질을 포기하고 대기업에서 고용한 사설경비업체처럼 대기업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문 좀 안 들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김성환 신부님께서 고착을 평소에 10분 하다가 왜 며칠 동안 20분을 하냐며 물었을 때 고착을 하고 안 하고는 경찰인 우리가 판단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김성환 신부님께서는 그렇다면 일관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니 여기 공사장 정문을 막는 신부님, 수녀님들도 일관되지 않고 인원이 많다 적었다 하지 않냐며 말씀하셨죠. 그리고 며칠 전에 수녀님들이 오셔서 들어눕고 하시지 않았냐며 그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라는 말씀하시지 말하며, 그러나 김성환 신부님은 이에 대해 항의하셨지만 듣기 싫었는지 업무방해라는 이름으로 연행이 가셨죠. 이게 이유가 됩니까? 해군기지 반대하는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일관되지 않기에 자신들도 일관되지 않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권력을 지닌 국가경찰 공무원들이 사회적 약자인
그리고 힘없는 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힘 있는 자들이 그대로 똑같이 한다라는 게 그게 이유가 되며 합리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유도 안 되는 것을 이유라고 말씀하시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그게 과연 명분입니까? 국가 경찰 공무원님들의 행동하는 그게 업무하는 그게 명분이라고 되는 것입니까?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또 국가 경찰 공무원님들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업무 수행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에 충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가 경찰 공무원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돈부터 먹을 공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자의 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굳이 말하자면 힘없는 몸 하나로 버티고 있는 약자 쪽에 있습니다. 그런 강자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려며 약자를 짓밟아 버리고 말 듣기 싫다고 연행해가고 인권은 무시하고 인도주의적인 측면은 완전히 배제한 채 어디 갔는지 이 강정이 동물의 왕국입니까? 야구 강식의 현장입니까? 그리 되려고 국가경찰 공무원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국가경찰 공무원의 본질입니까? 경찰이라는 성상에만 그 대목에만 머물지 마시고 왜 경찰이 되셨는지 그리고 국가경찰 공무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는 시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방금 처음부터 저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평화지킴이 분들, 박근혜 정부, 국가경찰 공무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사이들의 본질이 아닌 형상만 쫓아 사는 모습에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본질이 아닌 형상만을 쫓아 산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는 정의, 평화, 생명을 몰라보고 그것들을 모두 잃었을 때 후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 평화, 생명이었다고 깨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산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분명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봉헌성가는 가톨릭성가 248장입니다. 248장. 언제를 주님